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청소기 외판원이 외딴 농가에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외판원이 청소기에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청소기에서 열심히 장황하게 설명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흙을 한 사 딱 퍼갖고 와서 방바닥에 확 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청소기로 여기 있는 흙을 다 빨아들이면 청소기를 사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는 흙을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부엌에 가더니만 수저를 하나 갖고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안 됐어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네, 그랬다는 거죠. 삼간대행에나 오늘 이 시간 삼간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마을에 들어가다가 죽음의 신을 딱 만났습니다. 근데 죽음의 신이 이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죽음의 신에게 참 물어봅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청년에게 내가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청년이 동네에 가서 오늘 죽음의 신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 마을에서 100명이 죽는답니다,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100명이 아닌 1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냥 이 죽음의 신을 쫓아가서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왜 100명 데려간다더니 1000명을 데려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죽음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100명 데려갔다, 나머지는 근심이라는 것이 데려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여나 삶 가운데 그죠? 주님을 믿다가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 그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드리지는 이 날,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날 중에서 가장 좋은 날, 바로 오늘 2013년 7월 21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날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 가운데 좋은 날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삶 가운데 근심 걱정 가지고 항상 슬픔에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좋은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항상 오늘이 좋았다면 내일은 더 좋기를 원하고 모레는 더 좋아지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과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삶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저는 오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날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좋은 날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녀들 딱 태어나서 자녀들 다 처음에 내 품에 안겼던 그날 좋은 날이지요. 자녀의 성적표 받았는데 다 수 맞아왔어요. 올백제 맞았어요. 좋겠지요.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업이 됐습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이 나빴는데 건강해서 회복되어 좋아졌습니다. 그런 날도 물론 좋은 날일 거예요.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서 되돌아보면, 저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40여 년 살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았다는 날은 언제일까? 고민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어요.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날은 언제였지? 내 대학에 붙은 날? 내가 자녀를 처음 만나서 그 받았던 날? 결혼했던 날? 물론 그날도 좋은 날이긴 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예수님 만난 날은 어떠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는 어떤 날? 그날이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었군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만났던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던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면 그날은 좋은 날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이 물론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가운데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좋은 날 되어질 수 있기를 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니까 8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가지 형용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형용사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9절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로 주어라. 정말 복된 날이 되어지길 원하고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혀를 금하고 가장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혀를 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복을 빌어주느냐에 따라서 복을 빌어준다는 건 축복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죠?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좋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는 것. 그럼 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기에서부터 좋은 날이 시작되고 복된 날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봤습니다. 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삶가운데 좋은 복된 소식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성경은 말부터 이야기를 할까? 말. 그죠? 내 입술에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고 좋게 말해주는 복된 말을 이야기를 할 것을 갖다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첫 번째 삶의 덕목으로 뽑았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막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내려주는 복을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 올 것이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저주한 그 사람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을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실 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하고 좋은 날 되어지기를 원하면 그죠? 남들에게 상대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고 좋은 날 되어지기를 원해서 좋은 말 해주는 것, 좋은 말을 해줄 때에 그 복이 나에게 오고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날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원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날 살기를 원하고 복된 날 살기를 원하면 남에게 먼저 복을 빌어주고 좋은 말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권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5편 12절 13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35편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여서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나는 그를 선대해주고 좋은 말 해주겠는데 그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악한 자들이 병들었을 때, 그러면 보통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쌤통이다. 나한테 악으로 갚더니만, 선을 악으로 갚더니만 병 잘 걸렸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쾌재를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오히려 굵은 배를 입었고 금식하였다.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축복된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악을 갚았지만 오히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 선대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만 그 기도했던 것이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의 삶 가운데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하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더니만 오히려 내 기도가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로마서에서 가서 보면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뭐요? 그 상대방이 내 원수든, 그죠? 나에게 안갚음을 하든 나에게 악으로 받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금식하고 베풀어주고 그들이 목마를 때, 그들이 원수들이 목마르면 아 쌤통이다 잘됐다 하지 말고 가서 물 먹여주고 그들이 배고프면 그들에게서 그 음식 갖다서 먹이게 하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들이 나를 원수 삼아서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내가 동일하게 악하게 하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로마서 기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정말 삶 가운데 복된 날이 되어지길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는 삶, 어떤 삶에까지 돼요? 원수에게까지도, 나에게 안갚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을 빌어주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할 것을 발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디 가서 전도하든지 간에, 그죠? 어떤 삶 만들든지 간에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빌라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그들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지.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들이 받아야 할 그런 평안의 복까지도 다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고, 그죠? 그 집이 원수의 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집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집이라면 내가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고 그 평안이 또 나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것이 그 가정에 합당치 못하면 그 빈 평안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에서 계속 복을 빌어주면, 그죠?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오히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좋은 날,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날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좋은 날 되기 위해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좋은 말. 좋은 말 하려면 또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죠? 나중에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회개하는 날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빨리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또 이야기합니다. 삶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수무강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예수를 잘 믿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말을 해주고 빌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도 받고 나도 받고, 그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그 내가 빌어준 그 복까지도 내가 더블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줬듯이 오늘이 좋은 말 해준 그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삶 가운데 오늘이 가장 좋은 날,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습니까?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은, 왜 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좋은 날 되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어떤 친척들이, 친척 일가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라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는 내 친척 일가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의 복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의 복이 되어지고 있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이 점천소부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항상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는 그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이 지역에 이 점촌소비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항상 복된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그죠? 이 나라의 해외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들이 오는 곳에 항상 교회가 세워졌지.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고 풍요와 풍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이 여러분의 삶 끝내 가장 좋은 날 되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절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말의 반대말이 되겠지요. 복을 빌어주는 말의 반대말,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 그것은 곧 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이다. 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금하신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뜻이듯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복이고 뭐고 다 싹 떠나갑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을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런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 거짓말 잘했더니 쌤통이네. 그렇게 그랬더니만 삶 가운데 복도 못 받고 우리는 그런 말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행하나 삶 가운데 거짓은 없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의 말을 하지 말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서로 비방하지 말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말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되시지 욕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그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형제를 욕하면 라가는 욕이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잘 사용되는 욕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욕이 뭡니까? 개 XX 하면은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개 XX의 모습으로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그 욕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언서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 남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면 정말 달콤하고 좋지요.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상대방의 뱃속 깊이 내려가서 저 안에 가서 깊은 상처가 되고 남의 말을 들으면 그죠? 달콤하고 정말 좋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뼛속 깊이 뱃속 깊이 들어가서 상처가 되고 골마 터지고 그래서 시기 질투 생기고 심지어는 그 말을 통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한 말, 거짓된 말. 그래서 성경은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함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복된 날이 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저주의 날이 될 수 있고 또한 악한 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이 말조심 내가 삶 가운데 어떤 말 그러면 성경인데 무슨 말을 해야 가장 좋은 말이 될 수 있을까?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는 것은 악에서 돌아서라 그런 얘기죠. 나의 삶 가운데 거짓된 모습, 어떤 악한 모습이 있다면 거기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 화평을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이 무엇일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럼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선은 무엇인지 그 선을 알면 될 것이고 화평은 무엇인지 그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에 말을 하고 화평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나에게 화평을 주고 그 화평을 따라갈 만한 그 화평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선 가운데 선, 화평 가운데 화평, 의 중에 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날 보기를 원하여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날.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예수를 증거해주면 나의 삶 가운데는 당연히 좋은 날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던 그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이 되었듯이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의 삶 가운데서 화평을 구해주면, 진정 화평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에 담으로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상대방에게 전해주셔서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하고 죄의 노예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정말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상대방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이 가장 좋은 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증거하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 날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3번 4번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날마다 더욱더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화평의 주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좋은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볼까요?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왜요?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화평 대신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귀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귀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가 항상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 수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듣고 됐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 좋은 날,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혀를 금하지 않아서 악한 말을 하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는 주의 얼굴이 임한다. 주님의 심판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좋은 날,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 되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좋은 날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 최고의 날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은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날, 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언제 올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최고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을 빌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의 삶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가운데 정말 최고의 날,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 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좋은 날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가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날로 인도할 수 있고, 그러면 나의 삶도 좋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삶이 좋은 날이 되어지고 그 좋은 날 되어지는 많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을 소개하고 그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빌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닌 축복의 통로, 이것만큼 또 좋은 축복의 송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십니다. 이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손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